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죠. 참신이 있는가 하면 가짜 신인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왜 우상이라고 말할까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는 항상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거든요. 가짜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스스로 있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우상을 가짜신이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제 딸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항상 그래요. 제가 제 딸한테 그래요. 딸은 누구 거? 하면 아빠 거란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항상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하나님 거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하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짜 신인 거죠.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을 살펴보면 그것에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거. 그것에 창조주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의 피조물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에 창조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한마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회복하실 수도 있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개혁교회에서 하는 우리 신앙 고백서들 안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묻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따지고 보면 우리의 위로자도 되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위로자를 넘어서서. 그죠?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시는 분.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무엇 때문에 지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오래된 기억 때문에, 실패한 기억 때문에, 누군가한테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위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좀 알레고리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겠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겠죠. 기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나온 일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심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영원히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를 인도해 주지도 않는데 나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겠습니까? 진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성이 임이고 이름이 마누엘이에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18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토대로 해서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잘못된 방향으로 믿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죠.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볼 수 없는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신앙 생활은 믿음 생활인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힘은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을 대하듯이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 잘 가르쳐준다기보다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성경엔 비유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로 우린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기반을 둔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를 만드신 분이시죠. 지혜를 창조하신 분. 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절대로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19절 볼까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여러분, 가짜 신은 누가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40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장인이 만들었고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옆에서 누가 거들었습니까? 장색이 거들었죠. 그죠? 장인과 장색이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금으로 입혔고 또 뭐라고 말해요?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금과 은으로 만들었네요. 그죠? 돈을 많이 썼겠네요. 돈 많은 사람이겠죠? 부자들이겠죠. 부자들이 이렇게 만들었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20절에 나옵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우상 만들 때 금과 은으로 만들고, 돈 없이 궁핍한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나무로 만드는데 어떤 나무? 썩지 않는 나무를 또 찾는 거예요. 안 썩는 나무가 있나? 궁금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다 그랬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대의 나라들은요, 고대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수호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라가 강하면 신 역시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신과 신의 싸움인 거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끼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지면 그 나라 신은 약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수호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신을 막 수입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밖에 안 믿니? 어휴, 불안스럽게. 어떻게 하나님밖에 안 믿어? 다른 신도 믿어야지. 막 여러 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똥줄 타면,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운짐 달면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누구님. 나 좀 살려주이소. 이런다고 삽니까? 안 살죠.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라가 강하면 신 역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을 꺾어야 된다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왜 힘이 없습니까? 20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궁핍한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세워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세웁니다. 세우기까지 합니다. 피곤합니다. 정말. 에? 신인데 신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취합니다. 금도 바르고 은도 매놓고 나무도 구하고 잘 깎아서 잘 새겨서 자빠지지 않도록 또 어디다 막고 이렇게 잘 이렇게 넣어놔야 됩니다. 잘 박아놔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우상 안 만듭니다. 귀찮아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대 때는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다 신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1월 성신, 해와 달. 신기하거든요. 낮에는 해가 떠요. 밤에는 달이 뜨니까 막 비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점성술이 나오고 점성술이 발전하죠. 네? 그리고 해와 달을 숭배하죠. 모르니까. 네. 이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거기에 갖다 대잖아요. 왕이. 달이고 해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나라의 왕들이. 일본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 그것도 우상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똑똑한 장인. 그러니까 뭐예요? 장인 하면 잘 만드는 사람이잖아. 달인이잖아, 달인.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전 세계 2명밖에 없다 그러던데 영국에서 준 시계 장인이 우리 대구에 있습니다. 저 유명한 시장. 대구 시내에 가면 아주 유명한 시장인데 그분이 아주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은 시계를 고칠 때 사명감으로 고친다 하더라고. 사명감으로. 그런 분이 대구에 있어요. 시계의 장인. 그러니까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잘 만드는 그런 사람한테 우상을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를 지켜줄 수호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19절에 보니까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가난한 자는 나무로 우상을 만드네요. 그죠? 이때 나무 우상이 쉽게 썩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많이 고민했겠죠. 또 토대를 견고하게 하지 않은 나무 우상은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잘 만드는 기술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줄 우상을 만들면서 오히려 우상이 썩거나 넘어져서 파손되지 않도록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상이 가짜인 거예요. 나를 지켜줘야지. 우상을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일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아무리 급하고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거 좋은 책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급할 뿐이지 그분은 급할 게 없습니다. 제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보여줍니다. 신이라면 지켜줘야 되는데 만드는 자신이 더 신경을 쓰니까 골치가 아프고 정말 징그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여기에 매이게 될까요? 근데 이게 그냥 보이는 우상이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하는데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섭잖아요. 아닌가?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보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최고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다들 걱정하고 다들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21절에 볼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1절 말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심을 만물에 담아서 드러낸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들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물의 근원이시죠. 온 백성의 찬송을 받으셔야 할 뿐인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차일이 뭘까요? 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네, 장막. 천막이 뒤에 나오는데 또 이렇게 앞에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네,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장막같이, 거주할 천막같이. 사람은 메뚜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귀인들을 패하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한다. 사사가 누굴까요? 재판관들이죠. 재판관들. 그 다음에 귀인들. 이건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귀인들과 또 어떤 자들? 사사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사람을 높아지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딱 우리가 본문을 대했을 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거 참 신기해요. 성경을 가만히 오늘 본문을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가 탁 나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높아지게도 낮아지게도 하시죠. 자, 장군이나 재판관들이 우리의 눈에는 크게 보입니다. 리더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심겼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죠. 열매가 있기도 전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아주 뜨거운 바람처럼. 사막에 식물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화초가 자랄 수 없는 이유가 뜨거운 바람 때문이거든요. 그 뜨거운 바람이 확 불면 화초나 이런 풀 같은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겨우 심겨졌고 겨우 이제 뿌려졌고 이제 뿌리를 박았는데 여호와의 입김이, 뜨거운 입김이 한번 싹 불어버리니까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인간은 한마디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땅에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뿌리조차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는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죠. (25절) 볼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중에는 바벨론의 강력한 힘을 보면서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호신인 마르둑, 마르둑이 더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르둑이라는 그 우상도, 그 신도 인간이 만든 하나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서 만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상인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만상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천태만상인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이 천태만상이란 말은 이제 자는 모습과 꿈꾸는 게 다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다 하대요. 이게 만상이 뭘까? 우상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우상이 맞을 수도 있겠죠. 원어를 제가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그 많은 우상들을 다 불러낸다 이 말씀인가? 그런데 주석을 또 찾아보니까 별을 의미하는 만상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별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 수요대로 전부 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중요한 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센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별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 모든 것을 말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은 천체의 모든 별을 하나씩 그 수를 세어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세상의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다 알고 돌보시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도 반드시 아실 겁니다. 모르실 리가 없죠. 뭐 하는지도 다 알 겁니다. 뭘 했는지도 다 알 거고. 내 걱정, 내 슬픔, 내 고민, 내 아픔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만든 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 인간하고도 다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러는데 외모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내면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단 하나라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다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 지금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주장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분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봤던 것.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의 무지함이 여기에 있거든요.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살아요. 이것이 죄예요, 사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까? 다 다르니까 적용하는 것도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가서는 안 되고 우상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앉혀놓고 그것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어버이의 은혜, 우리 또 어린이, 스승의 날 이런 날을 막 무시하자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깎고 새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일단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기도원이나 유명한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만상을 이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라고 말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자라는 말을 더 좋아하지만, 신자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머리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힘이 너무 강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떨 땐 진짜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인 돈, 학벌, 외모, 권력에 우리 성도들도 유혹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지만 돈의 힘에 굴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에게 정성을 들이지 않지만 자녀의 성적에 목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당을 만들고 신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가 이런 우상들을 열망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과 성적과 아름다움과 같은 것들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화를 너무 안 좋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다 보석이 되어야 돼요. 다 다이아몬드이고 싶어 해요. 돌멩이는 왜 돌멩이게요? 그냥 땅에 버려져 있고 못생겼고 아무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돌멩이인 거예요. 그 돌멩이는 그 돌멩이로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할 수 없어요. 돌멩이인 거예요. 검정색이고 갖가지 뾰족하게 이상하게 생겼고 다이아몬드처럼 딱 안 생겼죠, 그죠? 냄새도 안 나,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매력이 없어. 그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이에요. 돌멩이가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돌멩이가 되는 걸 싫어해요. 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 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그것으로 높이려고 하는 것. 인간의 아주 깊은 내면에 있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인간이 그런